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네. 생각보다 좀 기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바로 이 응답하라 1988 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 저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다른 것보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아빠는 또 그것만 본다고 하겠는데 애들이 참 말을 잘 들어요. 아침에 심부름을 시켜도 참 말을 잘 듣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저 동네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저 사람들 사이에 껴서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도둑이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둑이야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도둑이 어딨냐고. 옛날에는 참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교회가 저 동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저 동네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사랑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가족애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니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곳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네.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천국에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 바다 가면 보세요. 천국이 있나? 천국이 있나? 여러분 예수님은 늘 역설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이든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땅 속은 지옥이고 하늘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파격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땅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땅 속에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하늘이 지금 여기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가고 싶으세요?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좋으니까. 네, 맞아요. 다 이유가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 사이에, 옆 사람을 한번 살짝 쳐,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충성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전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같이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같이 먹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도 용서해 주지만 나 스스로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회개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용할 양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인데,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면서 그것을 어떤 특별한 예식으로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할 때에 빵과 포도주는 주식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늘 먹던 것들을 모여서 먹으면 그것이 성만찬이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그 자리, 성만찬을 굳이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하면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된장국과 그냥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친한 이웃들끼리 친구끼리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만찬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셀들끼리 모임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그 셀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고 서로 친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엽떡을 좋아합니다. 저도 조금 좋아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떡볶이가. 오늘 PPL 있는 건 아닌데 엽떡을 좋아하고 BHC 후라이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엽떡과 BHC 후라이드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맛있는 외식이에요. 그걸 나가서 사 먹진 않지만 제가 다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와서 그걸 먹으면 아주 특별히 먹는 날이에요. 그 치킨과 떡볶이 속에 가족이 기쁨으로 그 식사를 하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가족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내가 또 직장에 가서 그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소장농이 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품삯을 받거나 이런 밭의 주인이 아니고 그 밭에 그냥 일하러 간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다가 자기 밭에 항아리 같은 걸 묻어두고 거기다가 넣어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나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잔뜩 재물을 묻어두고, 저희도 옛날에 그랬죠. 저희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 보면 옷 속에 심지어 장판 아래에 이렇게 현금이 깔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은행을 원만하게 활용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돈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버지가 잔뜩 돈을 보관해 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묻어두었는데 갑자기 비명 행사를 했어요. 아니, 자식한테 그 돈이 어디 있다 이 위치를 알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 다음에 누군가 열심히 밭을 갈다가 떨그럭 소리가 나면 이게 뭐지? 그리고 파보면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보물을 묻을 때는 여러분 얕게 묻겠어요? 깊게 묻겠어요? 깊게 묻죠. 그 얕게 묻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깊게 묻습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가 대신 주인 대신 와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이 아니니까 곡괭이질을 힘있게 해가지고 땅을 걷어 올리고 이 땅을 뒤엎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적당히 오늘 하루 8시간 근무 이것만 잘 마치면 나는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가겠다. 그런 식으로 곡괭이질을 해서는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밭속에, 우리가 일하는 밭속에 보물을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출근하기 싫은 그 직장 속에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짜증나는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 속에서 내가 들어가 내가 나의 일을 누구 보란 듯이 하는 게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내 할 일을 감당할 때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묻어두었어요. 밭에 묻어두었대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천국을 묻어두었어요. 그럼 그 천국을 누가 발견하느냐? 불성실하게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오늘도 자녀들이 짜증나게 하지 않든 오늘도 이 교회에서 좀 늘 좁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본인의 사명을, 본인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뭐 로또라도 당첨되고, 내가 산 주식이 코인이 치솟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루도 자기가 일해야 할 밭에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대충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설교할 때까지 그 탈고하고 그 설교문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 힘쓰고 애쓰는 시간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돌아보고, 사람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과 또 토론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다 탈고하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렵게 일할 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충실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효선 목사님은 하루의 영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무엇보다 생산하는 데 있다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노동이야말로 우리가 침묵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내적 일치를 이루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1600년대에 쓰셨는데요. 그분은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인생이 실패와 전쟁의 부상으로 지내다가 프랑스 수도에 들어가 주방 일을 맡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은 고될 대로 고된 일상을 지나고 있었고, 처음에는 고행자로 수련을 쌓는 듯 했으나 어느덧 그 주방 일에 자신의 분주함으로 힘든 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때에 내적 평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그 주방 속에서 그는 맛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데, 그곳은 대단한 궁전이나 화려한 왕국에서가 아니라 양을 치는 소년 목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로는 친구와 끈끈한 우정을 나눌 때,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닐 때, 치열한 전쟁의 그 현장에서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 매 순간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내가 일하는 밭에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일함으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부가 오늘 품꾼으로 소작농으로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1번 보물을 발견한 사람, 2번 밭의 주인. 이 보물이 누굴 거일 것 같으세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오늘 이 소작농이 취한 행동을 보면 이 보물의 주인은 밭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밭을 사야 보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소작농이다. 밭에 보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밭을 사겠어요? 아니,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내나 뭐 자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보물만 들고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때요? 솔깃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파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은 무슨 죄를 져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구원파예요.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 보물을 만드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안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뭐예요? 밭을 사지 않고 몰래 밤에 보물만 빼가는 것이에요. 왜? 밭을 살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가능했거든요. 전 재산을 팔긴 싫은 거예요. 보물은 갖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은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패스에서 나왔어요. 패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당시 피스티스라고 하면 꼭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당시 피스티스는 그냥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고 충성한다, 이것도 피스티스고,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다, 이것도 피스티스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스티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저 내 마음으로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믿은 사실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밭을 사는 것, 오늘 이 밭을 사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물,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야 하는데, 이 밭을 사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믿음은 충성된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야 합법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래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나는 생명의 면류관은 안 받고 죽도록 충성도 안 할 거야.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생명, 구원, 구원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는, 진짜 죽자 사자 충성하는 자는 죽겠어요, 살겠어요?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당히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인생의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과격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주의적이고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개인주의로 철저하게 순응하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더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불충하면, 오히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에 요 정도면 내가 그래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요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적당한 선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우리는 인생이 꼬이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대충 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게임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게임을 할 때는 눈빛이 달라져요. 온 몸을 모니터 앞으로 기울이고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쏟으며 게임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로 그 게임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구나. 온 몸과 정신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문 용어로 잘 모르겠지만 그 롤을 하면 브론즈로 갔다가 금방 실버로 갔다가 골드로 갔다가 그다음에 플래티넘인가요? 그다음에 플랫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하면 급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 왜 안 자랄까요?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저 내 신앙 다 했다고 때우면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일주일에 1시간 해서는 절대 롤을 브론즈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온몸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밭을 살려고 내 전 재산을 팔 때 그 사람이 고민할까요? 갈등할까요? 오늘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오늘 TV를 이거 팔아야 되는데 당근에 팔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내 집을 내놓는데 너무 아깝다.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밭만 사면 돼요. 저 밭만 사면 팔자가 바뀌어요. 저 밭만 사면 인생이 역전돼요. 저 밭만 사면 모든 것이 뒤바뀌어요. 더 이상 소장농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밭의 주인이에요. 밭만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잔뜩 담겨 있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전 재산을 팔아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팔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줄지 알기 때문이에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내 전 재산을 팔기로, 그래서 이 밭을 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양쪽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 한쪽, 하나님 한쪽,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그냥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 보물을 위해서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난 옛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보물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내 속에, 또 이 온 땅의 성문교회 안에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천국을 사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